오늘은 29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탄생 과정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이 좀 긴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길게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사사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입다사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기에 잘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윤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시고 아담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여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아니하면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세하게 상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전생에 비진리 말씀에서 신앙을 하여서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상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있음을 깨달아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어머니를 어떠한 사람을 택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어떠한 처녀가 요셉과 마음이 맞아서 혼인을 하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신 것인가? 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이미 창세전부터 처녀인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로 준비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사렛 동네에 살게 하시던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은 요셉의 아내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깨달음이 없이 말씀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세상에 속한 설교 말씀만을 듣다가 비유의 깨달은 말씀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설교는 인도하는 목자가 재미있게 세상에 속한 예화를 많이 들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으나 저는 물 섞인 포도주는 드리지 않으므로 재미 같은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즐거움은 있을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인 진리 말씀과 돌감람나무인 비진리 말씀 안에서 신앙하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변론을 하여야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말씀같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보면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약 230여 년에 걸쳐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오기 전까지 각 지파들이 나뉘어 살다가 평상시에는 판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자기 지파가 전쟁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을 사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아 이방민족의 손에서 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사는 모두 7명이 있었습니다. 사사 이름은 참고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6년 동안 치리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은 아십성을 치고 특히 암몬 족속을 쳐부순 것이 유명합니다. 문제는 암몬 족속을 치러 나갈 때에 하나님에게 입다가 서원하기를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처음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집문 앞에 이를 때에 무남동녀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 아버지의 하는 말을 보면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라고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 그의 딸은 어머니가 누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딸의 이름도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태초 이전에 이미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딸이 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멘. 입다의 딸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처녀인 어린 딸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가 되실 입다의 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드렸는데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아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시편 7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아멘. 사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입다의 딸은 신약의 처녀 마리아의 탄생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희생의 제물로서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는 나사렛 동네의 어떠한 처녀가 요셉과 마음이 맞아서 혼인을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입다의 딸의 영혼을 하나님은 귀히 쓰시기 위하여 신약에서 마리아라는 처녀로 윤회시켜서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많은 처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녀라고 아무나 한 사람 택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은 자들이 믿은 주님은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도 미리 예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윤회라는 것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회의 비밀을 모르면 이미 순교한 자나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 막연하게 천국이나 지옥을 갔을 것이라는 실상이 아닌 허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잠시 숨이 멎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회라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도 예수님이 윤회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말은 돌아서 다시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큰 시험을 주셔서 그의 소생 남자 7과 여자 3을 잃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윤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없으므로 윤회되어 이 세상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인 입다의 딸은 마리아로 윤회되어 밭으로 생각하면 좋은 밭이 되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입다 사사의 딸이 마리아로 윤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우리도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나 윤회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입다가 암몬 족속이나 처부수어 승리한 것에 자기 딸을 인신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라면 별 의미가 없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이 전쟁을 통하여 입다의 딸을 택하여 그 처녀를 윤회시켜서 마리아로 이 세상에 보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차원이 높습니다. 몇 번이고 묵상하여서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 세상에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사명을 갖고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처녀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자들도 입다의 무남동녀인 딸이 순교하고 윤회하여서 처녀 마리아와 같이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로 나타난 것과 같이 오늘날 믿은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거듭 탄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믿은 자들 모두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인 남편과 혼인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